오늘 또 강남 꽃꽂이로 섬기는 정여은 학생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머리 되는 복을 주시고 그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 감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셋이서 아주 트로이카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아이들은 되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의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다시 일반대 의대를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의 딸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뭐예요? 공인회계사예요. 뭐예요? 그냥 회계사예요? 회계사. 회계사. 공인중개사하고 다르죠. 회계사를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 회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명절 지나고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들은 사모하고 나하고 각각 통장으로 100만 원씩 주더라, 그런 이야기. 또 한 친구는 우리 딸이 이번에 돈이 생겼다고 200만 원을 주더라.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럼 저는 공갈을 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300만 원 주더라. 그럼 얘들은 감 잡습니다. 공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떻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두 집 다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인데,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아들도 사자가 들어간다.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떻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자랑이 오히려 또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기업들, 사업들이 막 번성하다가 어느 아침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막 자랑했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만두기도 하고,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자랑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럽니다. 자, 이 바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랑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랑은 좋은 자랑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 자랑입니다. 나중에 수치로 돌아오지 않는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인 것입니다. 이 자랑은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당의 건물이 화려한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서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사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그 칠해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칠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 칠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칠해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위한 열심은 남달라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사는 자신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쓰레기처럼 버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이게 다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럽니다.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천부장이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로마 시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그럽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어떻게 그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거리,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그런 금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난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 학문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도다, 미치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당대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배경이, 자라난 환경과 스펙에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칠의 외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랑이 십자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같은 편지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를 내는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쳐도 십자가만 나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고대 동방지역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공개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사형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보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이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시편의 모세의 표현대로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지만 그러나 내세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리가 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값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벌금형도 아닙니다. 감옥형도 아닙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저희 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전에 카나다 토론토 한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부리에 깡통 뚜껑이 그게 걸려버렸습니다. 씌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이걸 스스로 떼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삭바삭 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오리를 잡아서 그것을 벗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는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잡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그물을 짰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잽싸게 도망다니는지 이 오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 다이버를 동원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오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이 오리 전문가들이 가서 오리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던져줍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오리들이 와서 다 그 먹이를 먹는데 이 오리만은 안 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누가 자기를 잡을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얼마 후 이 오리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도 받아주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애를 쓰셨습니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한다는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약혼식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 이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가 무엇을 여러분 주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스승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가신 정장복 교수님이십니다. 81세이십니다. 혼자 운동하러 나갔다 남양주 쪽에 사시는데 쓰러지셨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 꼭 여러분 둘이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을 발견했으면 아마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쓰러지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고 왔는데 친구 목사가 전화를 왔습니다. 어디냐고. 이제 울산에 도착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윤 목사가 정장복 교수님 가족들을 잘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는 친하지만 잘 알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족들을 잘 모르면 거기 잘 안 갈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하고 저의 인연은 좀 특별합니다. 사실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학점이 빵꾸가 났습니다. F 학점이 났습니다. 설교하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 F 학기 나오면 낙제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졸업을 같이 못합니다. 내년에 다시 학점을 신청을 해서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점수를 받아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못 쳐서 F 학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하구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시에는 이 반에 지금 수업이 없다. 그래서 이 반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또 설교학 시간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결승을 하면 거 하니까 들어가서 출석 부를 때 앉아 있다가 교수님이 엉뚱 데를 다른 데 쳐다볼 때 칠판을 쳐다볼 때 도망 나가야 되겠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부르고 대답을 하고 딱 교수님이 칠판을 바라보는 순간 잽싸게 뛰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이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F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결석한 것으로 F학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출석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 20%, 중간고사 20%, 40%, 학기말고사 40%,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에 한 번 결석했다고 해가지고 학점을 펑크 낸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볼 때는 이 괘씸한 게 보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나를 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신대원생을 우리는 목사 후보생이라 그럽니다. 이 목사 후보생이 못된 짓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괘씸죄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졸업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교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만날 필요가 없는 놈들이라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놈들은 목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교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내일 교수님이 이사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까이 살다가 이제 잠심 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그때 와서 같이 좀 도와주라, 같이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들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뒤날 이사하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하러 왔나고 빨리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너 같은 것은 목사면 안 돼! 가! 그런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짐을 싸고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도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교수님이 되니까 책도 많고, 그때 포장이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싸고 박스 넣고 묶고 갖다 실으고, 또 저 집 가가지고 내르고 땡장고 치고 가고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밥을 사줘서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점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장시대 역사에서 그분만큼 그렇게 완고하고 엄격하신 그런 교수님이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장시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밖에 나오면 학교 이야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꼭 그 교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인데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실 출석 부르고 도망 나온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 나도 못된 짓입니다.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냥 출석 점수 한번 까먹는다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잘못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사 후보생이, 그리고 장신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를 푸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결국 제가 제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교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를 아주 잘 챙겨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대치에 지나갈 때도 저를 부르셔서 저는 다른 전공을 이제 상담학 쪽으로 가는데 설교학 쪽으로 와서 하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또 그 교수님이 담당 지도 교수에게 윤재덕 잘 봐줘라, 앞으로 잘 좀 키워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분이 참 고마우신 분이고 제가 사랑에 빚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가 거의 첫 번째로 갈 정도로 먼저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사모님을 인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때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도 아무것도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삶의 동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길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거나 옴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귀신처럼 어그러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그는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건강했습니다. 마음도 예뻤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처녀도 맹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흉한 이 처녀는 맹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결혼합니다. 나날이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둘만 사는 것처럼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맹인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술하게 되면 세상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일이면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내가 왜 그런지 우울하다는 것을 이 남편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눈을 뜬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우울한 거냐고.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요. 내 얼굴은 화상으로 너무너무 흉해요. 당신의 눈을 뜨게 되면 내 얼굴을 보면 나를 향한 사랑이 덜할 거고 또한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이 말을 듣던 남편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 내가 눈을 뜬 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것이 당신을 두려워하는군요. 나는 내일 수술받는 것을 그렇다면 포기할게요. 당신을 이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을 이대로 받으며 살고 싶소 그럽니다. 맹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평생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맹인 남편은 눈을 뜨지 않고 평생 아내만 사랑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락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죄의 달콤한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으로 옮겨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이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자랑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인 이 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뀌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랑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